네, 그럼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유대인의 심판. 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나누는데 이 로마서를 한번 살짝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자기의 신분을 알려줬죠. 그죠? 그리고 나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로마가 워낙 굉장히 타락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로마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완전하게 하나님 믿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저질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늘 접한 환경은 굉장히 좀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놔두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그냥 그 상태로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이 사람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놓으시니 그렇게 되어진다. 그냥 놔두시니까 사실은 밀어 넣으신다는 뜻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면 그게 이제 가장 큰 저주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럼 유대인은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쭉 얘기한 게 그 전주에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 도리어 너희들은 그냥 범죄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게 아니구나. 예,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그 경고였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동일한 경고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유대인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신실하신 분이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유대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참아주시고 요즘에 우리 야곱에 대해서 쭉 보지만 야곱이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전에는 자기 지혜를 이용하고 하나님 알긴 알지만 끝까지 자기 지혜와 생각과 라반을 떠날 때도 하나님 명령을 받았지만 떠나라는 걸 받았지만 당당하진 않았어요. 그냥 몰래 도망치듯이 이렇게 이제 떠나고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우리가 또 발견하는 거 뭐냐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멸망하도록 둡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뒤에 스토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하세요. 근데 야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실 대가를 받긴 받아요. 그게 이제 그 과정이죠. 형이 막 자기 군인들을 남자들 데리고 왔을 때 그 죽음의 공포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인 것처럼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의 거짓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잘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는 것들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적용이나 잘못된 응용에 따라서 우리가 안심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안 좋은 것이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도리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그 전에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아, 너희가 할례를 받고 뭐 율법을 가졌어도 범죄하면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너희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도리어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예. 무엇일까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유대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진 특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할례의 이로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3장 2절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둘째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첫째는 한 것은 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유대인이 맡았잖아요. 그 성경은 누구 거였어요? 물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이었지만 첫 번째 맡겨진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어떻게 맡기셨냐?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쭉 구약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서 아브라함, 우리가 늘 말씀 나누면서 늘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환경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신의 존재는 알 수 있는 환경이었죠.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갖다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쩌면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한 사람을 선택한 거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쭉 이제 큐티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서 이삭의 그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한테는 그 12명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루벤부터 해가지고 저 마지막 막내 베냐민까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의 형 요셉, 그죠? 요셉도 있고. 이제 곧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건데, 어쨌든 이 12개의 그런 지파를 줬는데, 지파면 이렇게 한 집안을 주신 거예요. 한 집안. 그래서 이제 이 12개의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준비 안 됐을 때 그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뭄과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이집트로 인도하셨잖아요. 이집트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변했냐면 큰 민족으로 변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 노예의 환경이지만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였거든요. 이집트는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그리고 노예로 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요셉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보존도 받고 그 동등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였잖아. 이집트의 총리였으니까. 그러니까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그 가뭄의 시대에 이집트는 번성할 수 있는 게 됐어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 선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저 이스라엘 사람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 문화, 뭐 이집트 문화 막 이렇게 같이 섞여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문화에 막 이렇게 섞여 있을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죠? 한 사람을 또 선택하십니다. 모세예요. 자, 구약 성경을 누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모세가 썼다고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부터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창출내민 신명기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인간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 신실하심을 지켜나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모세가 원래는 위기 가운데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누가 발견해요?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공주는 좀 권력 있는 공주예요. 아무 공주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권력 있는 공주가 발견했으니까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문자와 문화를 가진 곳에서 왕자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40년 동안 모든 좋은 교육을 다 받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글을 알고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짠 나타나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막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냥 쓰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경만 기록하게 하셨나요? 더 중요한 일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걸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고 너희 그곳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잘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쭉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맡을 수 있는 민족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이게 하루 이틀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몇천 년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긴 시간 중에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이 정말 길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의 그 장례식에 어제 서울에 이제 갔다 왔거든요. 서울 가서 이렇게 했는데 늘 장례식장 가면 이제 경험되어지는 게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믿으셨던 분이시고 되게 저의 소망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게 무슨 소망이냐? 이제 작년에 아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혼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의 부모님인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저희 아내가의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저희 아내가 먼저, 그러니까 제가 먼저 죽기를 원했어요. 아내 품에서 약간 이기적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아내가 먼저 주님 곁으로 가고 그리고서 그 외롭고 힘든 기간을 내가 견뎌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훨씬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큰 사랑이라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아무튼 딱 그렇게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거기는 장례식장이지만 막 슬픔이 그렇진 않아요. 잘 보내드렸고 나이도 이제 적당히 80 정확히 나이는 기억이 안 나네요. 조금 80 한 중반 넘으셨는데 이렇게 주님 곁으로 이제 잘 가셨고 뭐 자녀들 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잘 지내고 그리고 또 덕분에 오랜 지인들을 또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도 한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중국에 같이 있을 때 계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좀 지인이시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들은 지금 아프리카 지금 사역하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국에 나와서 몸만 보고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거든요. 국립학교에서 정말 먹을 게 없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이렇게 교육이 너무 안 좋고 그랬을 때 이 가족이 가서 지금 그 학교를 돕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정말 중국에 있을 때나 그곳에 계실 때나 변함없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이런 분들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하나님 되게 신실한 믿음의 분들이 많은데 여기 제가 이제 목회 칼럼에도 잠깐 쓰긴 했는데 이 청주에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죠. 어떤 분을 만났냐면 고려인인데 고려인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되게 큰데 보니까 고려인을 위한 어떤 뭐 센터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돕기 위한.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고려인들은 특별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 머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어도 잘 못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자꾸만 한국 학교 다니는데 이제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아이들 우리 미래인데 이 아이들 잘 돌봐야지. 그리고 오시는 고려인 분들도 한국어도 돕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센터를 자기 사재를 들어서 다 이렇게 헌신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노동해가지고 지금 그거 센터비 내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설립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저도 가기로 했는데, 세상에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존재하고, 이렇게 이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일단 저도 우선순위는 중국 유학생을 섬기는 거니까 이 아이들 잘 섬기면서 더불어서 거기도 제가 뭔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다른 얘기로 좀 이렇게 바뀌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만 잘 되게,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거죠. 그렇죠? 좋은 건 뭡니까?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3절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실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그죠? 신실하지 못한 게 많죠? 야곱도 신실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습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이 신실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졌어요? 아니죠. 야곱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왜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막 쫓아왔겠어요. 야곱이 그래도 자기 지혜를 생각해서 두 때를 나눠가지고 나 이렇게 보호해지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난 당장 죽게 된 거예요. 딱 정황후 죽이러 오는 거거든요.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에서 입장에서도 야곱이 들어오면 이삭이 야곱에게 다 줬으니까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마음은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말씀 우리가 퀴트를 안 봤지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씨름을 하나니까. 그때 하나니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진짜 씨름이란 얘기도 있고 기도란 얘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이제는. 그래서 모험을 하는 거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형 에서를 대면하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모험 해봤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했는데 이렇게 모험 해봤는데 진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렇게 개척이라는 모험을 하면서 이게 느껴지는 새로운 경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냥 절망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절망을 하든 힘들어 하든 제가 막 안 돼, 하나님 떠나든 말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냐, 아니면 나는 그냥 좀 참여하는 것 같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로, 그냥 혹은 정말 심하면 멸망하는 존재로 끝나느냐, 이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성령은 그런 거구나, 성경이 맞구나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과정이 우리에겐 아직 어린 신앙인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4절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답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요. 자기 얘기도 안 해요. 성경에 기록한 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시편 51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51편에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이 되게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간음을 한 적이 있어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했는데 그랬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은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하고 하나님이 깨우쳐졌을 때는 통회하며 회개를 했어요. 근데 진실된 회개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원본을 가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죠. 주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자기는 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결 그렇지만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물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첩들을 대낮에 옛날 시대는요 그게 이제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윗보다 내가 더 권위 있다 생각해서 아버지의 첩이면 사실은 우리로 얘기하면 새엄마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다 성적을 범한 거예요.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거는 뭐냐면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제는 내가 완전히 승리했고 니네들의 왕의 첩들이 이제 다 내 거야. 내 권위가 이렇게 높아졌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때 당시 문화였어요. 전쟁 문화. 그래가지고 다윗은 근데 이걸 겪어요.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그래서 그 고난을 겪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죽여버리시죠. 전쟁 가운데 결국에는 전쟁이 또 실패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결국에는 근데 또 재미있으세요. 밧세바랑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첫 번째 아들은 죽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 아기가 무슨 죄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 대해서는 그 첫째 아들도 이루는 다윗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솔로몬은 신실했느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모습을 보였는데 세상의 모든 부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다 했거든요. 이방인 나라 여인들을 불러다가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해주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고 인간은 악하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도 정말 신실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살인자였잖아요. 그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뭔가 해결하고 할 때는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래요.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참 이상한 건 우리가 모양이 그래서 그런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지 그러다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간간히 좋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잘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나던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 되게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좋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잘 자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이런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결은 옳고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이거는 근데 뭐냐면 이걸 딱 끊어서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쭉 얘기한 것들을 보세요. 다윗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드러났잖아요. 그죠? 예. 야곱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어쨌든 놀라운 역사의 기록들은 일어나고 어떻게 그 뒤에 역사들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해본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쭉 한번 쭉 읽으면 어렵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불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죠. 근데 유대인의 그 불의함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심판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심판하는 거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날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모함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그럼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6절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건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사실 인간의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놓아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 불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일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불의한 건 불의한 거예요. 인간의 죄는 죄인 거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라. 네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핑계대지 마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거든요. 7절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거 뭐냐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상한 논리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를 죄를 져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날 심판하시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의 태도. 그런 태도로 가지고 사는 거. 그럼 유다는 천국에 가야죠. 유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냥 그 죄 가운데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게 참 이런 본문,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워.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이 죄를 질 것도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신실하면 그 신실함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신실하다는 건 믿음직하다는 것이고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건데, 하나님 스스로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윗 같을 수 있고요. 우리는 야곱 같을 수 있고요. 왜 야곱이 확 다가서냐면, 우리의 삶을 너무 잘 나타내 주거든요, 야곱이. 나도, 그래서 사람들이 난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 야곱이 가졌던 거, 다윗이 가졌던 거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악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겠어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트집 잡고 막 복음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가 베드로처럼 비록 내가 주님을 팔았지만 이것은 큰 죄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또 예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3번 부인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해 주시잖아요. 베드로를 더 크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다윗 같은 거예요. 야곱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쓴 거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겠지만 조금 더 빨리 그 길로 들어서면 그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지만, 그래서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 같이 논의할 때,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그렇지만 내가 네 그 중심 마음을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애쓴 걸 내가 알아 라는 그건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 다윗이 그랬다는 거, 야곱이 그랬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됩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잘못 이해해서 사도 바울 이렇게 모함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거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이런 비방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는 비방을 들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그들의 사상 가운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순리적으로 막 한 것 같지만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외로운 고독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었고, 유명해진 건 뭐냐면 누가가 사도 바울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는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막 한 것 같지만 끊임없는 공격과, 나중에 우리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 그것이 자기 변호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서신에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왜 이렇게 쓰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너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네가 무슨 이방인의 사도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그의 능력과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인정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유다만 빼고요 12 제자들도 인정을 해주는데, 또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의 편지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후세에 남겨진 편지를 우리가 읽고 보고 하면서, 그래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삶의 평가가 그렇게 딱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신약 성경 안에 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걸 주고, 사도 바울의 주장이 로마서에서 한 주장들이 우리가 맞다는 인정이 드니까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기에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지금 다루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뭐 모르고서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무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모르고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는 알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비춰보고, 그럴 때 비치움이 딱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방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진짜 예전에 예수님 믿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거 뭐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좀 철학적이고 생각을 많이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성경과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뭐 따로 한 말이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막 이런 이해도 안 되고, 예,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거 말씀은 좀 우리가 좀 하나하나 씹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예, 그래서 인간은 거짓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처음부터 뭐 완벽한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근데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될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저희 삶 속에서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유대인의 심판. 예.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이제 경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것 믿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유대인과 똑같은 상태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반대편에 살지 말고 가능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한 걸음씩 주님 편에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